당하고 질고를 지실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탄절을 기리고 우리 아기 예수가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것을 예비하시고 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오늘 52장 13절로부터 5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 대한 유다 땅 베들레헴이야 그래서 태어날 장소에 대한 예언도 되어 있고 우리 아기 예수가 어떤 모양으로 오시고 또 이 땅에 올 때 엄청난 비극이 있고 아이들이 라마에서 우는 그 어미들의 울음이 넘치리라. 자,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다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들 다 예고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전혀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가까이 보기만 하면 우리는 죽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완전히 눈이 멀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올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만 판단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를 먹고 경험을 하게 되면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고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러한 인간의 지식, 경험, 판단력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을 누리고 복을 바라고 복을 기대하는데 성경적에서 말하는 성경의 진정한 복은 우리의 육적인 복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라크의 복이 있고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 무릎을 꿇은 상태가 이미 어떤 환난에 처해서도 복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땐 감사하고 또 조금 어려우면 슬퍼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해결이 되면 감사, 아직 해결이 안 돼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연료를 떼서 결국은 무엇을 생산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또 송신할 때 저항이 없어지기 위해서 아무런 저항이 없는 그러한 특수한 재질의 물질을 발견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난리를 납니다. 그러면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만 되면 온 인류가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초전도체가 가장 중시하게 하는 것, 이미 전기가 귀한데 전기를 생산해도 그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100% 송출하기만 하면 지금에 있는 이 전기 생산량을 갖고 인류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 어마어마한 송전선이 지나갑니다. 그 발전소에서 엄청난 전원이 수십만 볼트짜리 전원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원에 우리 가정까지 들어오는 전원 낮춰서 전압을 낮춰서 들어온 전원이 아무리 흘러가고 넘치고 있어도 거기에다가 코드를 꽂아야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전원이 흐르고 넘치는 전력이 있어도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이 있고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 전원에다가 코드를 꽂지 않으면 나라는 인간은 아무런 생명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력을 주는 공급하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에너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넘쳐나고 태양이 한 번에 폭발해갖고 우리에게 햇빛이 올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에너지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바꿔서 태양광을 만드니 태양열 발전을 하니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에너지를, 무한대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깊은 중요한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낮고 낮은 땅에 비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많은 사람은 높아지기만 바라요. 승귀하기만 바라요. 귀하기만 바라요. 그러나 비하의 몸으로, 비천한 몸으로, 낮은 몸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디 잔치자리에 가도, 좋은 자리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 중에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얼마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 낮은 몸으로 오신 것에도 못 미쳐서 그것에 더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권세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맞으시고 질고를 겪으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시고 섬겨주고 우리를 그만큼 떠받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배척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은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성도들 유혹이 있어요. 저 어린아이들한테도 유혹이 있어요. 저 핸드폰 하나 통제 못해서 쩔쩔매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설아 엄청 착해졌어요. 알아서 핸드폰도 주고 저렇게 훈련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했어요. 지금 저렇게 막 때를 쓰는 아이도 우리 예은이도 어느 순간에는 다 은혜를 받아서 이제 바뀌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부모가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또한 저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또 어제는 요즘은 없어졌지만 새벽송을 도는 그 성도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새벽송을 돌고 막 그래서 그 좁은 집에 막 50명 60명씩 막 때려 모여갖고 막 신발이 산처럼 쌓이고 막 이런 재밌는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억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우리 아기 예수 탄생하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세상에서는 야 성탄절이다 연휴다 놀러가자 그냥 인간적으로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로 육체를 즐거워하기 위한 마음으로만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죄를 짓는 대로만 빠져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군대 가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저도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노는 날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죄를 다 도말하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자범죄도 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가장 높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다만 위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비참한 모습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형통하여 벗들어 높이 올려질 것입니다. 전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기 전까지 밤새도록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래서 온갖 찢어지고 그 당시의 가죽은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그 가죽 채찍 끝에는 쇠가 있어요. 쇠가. 그래서 그 가죽 끝에 쇠 가죽 채찍을 때리면 살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엄청난 매질을 당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을 막 엄청난 많은 사람을 몰아내고 몰고 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항도 하고 따르기도 했지만 그것을 시기하고 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자기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이 잘못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나는 양심대로 살아왔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양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양심대로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양심으로 다 판단을 받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아보세요. 나는 죄를 져도 관대해요. 나한테는. 남한테는 요만큼도 용납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아무리 의로운 척하는 사람도 자기한테 해를 입히는 사람 만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양심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지만 양심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다시 날마다 죄사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의의 상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53절에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때 엄청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엄청난 권세의 모습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헤롯이라는 약한 왕이 괴롭혔어요. 빌라도 총독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남들이 볼 때 대단하게 여길 만한 외모를 갖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외모양이 겉모양이 번듯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체격이 크고 몸매가 좋으면 다 따라요. 거기다 노래도 잘하고 춤만 잘 추면 대단히 여겨요. 이런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아무런 인기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볼품도 없으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었어요. 풍채도 없었어요. 풍채도 그렇게 장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격이 약했겠죠. 약한 모습으로 보였겠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갈릴리 총구석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직업도 목수예요. 하찮아요. 정식으로 율법을 배우지도 않고 그 당시에 유력한 가말리엘 문화에 자라지도 않았어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왕족도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들이 볼 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은 몰고 다니는데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형편없는 그 당시에 어부, 농사 짓는 사람,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 죄인들이 병에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 당시에 비천한 사람 제대로 예루살렘의 그 주력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저 변방에서 지방에서 있던 사람들 촌뜨기들이 저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찮게 본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는, 이 땅에 권세자로 오시지 않은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찮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통,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하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또 나를 찾아왔지? 저 사람이 나 알면 또 뭐 도와달라고 할 텐데 아유 모른 척하자,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따라온 사람도 많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쫓아오고 예수님께로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반역죄로 잡혀 들어가서 소란죄로 잡혀 들어가서 사형을 언도받고 매질을 당하고 처참하게 찢기고 피 흘리는 모습으로 가시관에서 머리에 누르니 그 당시 가시가 얼마나 그 깊은 가시, 그러니 온 얼굴에 피가 낭자한 모습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 때문이야,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저 큰 죄인이야, 대역 죄인이야, 죽어야 돼,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서로 싸우면, 마음이 상하면 서로가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도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찌 감히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함부로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배척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이런 오늘날 이 피역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은 자식들도 부모를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를 나와도 엉터리 나쁜 짓을 하면서 이중성을 보이면 자식들이 그럽니다. 에이 저런 아빠, 저런 엄마, 내가 저걸 보니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고 엉망으로 살게 돼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가 내가 거울이 되어야 되고 거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식들은 다 닮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 있어요. 왜 많은 이렇게 사이코패스와 같은 범죄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 아는 거죠. 애착이론이
어렸을 때 제대로 양육을 못 받으면,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감정, 보호받은 감정이 없고 맨날 부모가 싸우는 모습만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회개하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화합하는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을 하고 더욱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시아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고통을 받는 모습,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하찮게 대우를 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하실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당시에 있던 권세자들은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깔보고 업신여겼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 알고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이 역사를 못하고 그냥 우리 아직 혈기로 인간의 생각으로만 역사하는 경우는 우리는 아직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을 경험하고 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더욱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죽은 물고기는 생명의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강물에서 배를 뒤집고 둥둥 떠내려가는 건 죽은 물고기. 세상의 죄악의 물결, 타락의 물결을 그냥 휩쓸려서 맥을 놓고 허허허허 하고 그냥 세상의 것만 빠져서 흘러가면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 유행의 물결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이 유행이라고 그래도 난 그런 유행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면 안 돼. 자, 이제는 내년이 무슨 해예요? 용의 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십간 십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쥐띠로부터 소띠로부터 딱 들어가요. 호랑이띠, 토끼띠, 자축인묘 진, 용띠. 이제 내년에 진자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용을 막 이래요. 사실은 그 동양에서 말하는 십이지에는 별로 좋은 동물이 없어요. 양이나 겨우 있을까? 자, 별로 좋은 동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에 용이라고 그래서 용띠 해라고 그래서 용 막 용을 막 높이고 그러면 용은 뱀도 우리가 뭐 띠만 갖고 다 구속당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우리는 십간 십이지가 60갑자가 돌아가잖아요. 갑자, 울축, 자, 병인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60갑자로 인해서 돌아가는 그 해 중에 어느 하나 12개, 12
그 동물 중에 하나로 규정되는 그 해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그것을 그냥 미신에 의해서, 풍속에 의해서, 그냥 문화에 의해서 다 따라가고, 지금 유엔의 그 유네스코에서는 모든 그런 전통 문화 이런 걸 갖고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전통 문화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신을 숭배하는, 미신을 따르는 거나 신을 숭배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모든 그것으로 대단한 전통놀이다고 해서 빠져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내년이 용띠라고 했을 때 그 용이라고 해서 지금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용을 막 기리고 용용하고 있어요. 용용하면 뭐 하겠어요? 용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을 상징해. 뱀도 사탄. 자, 그래서 이 것들이 우리 동양에서 12지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동물들이 영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쥐띠예요. 저도 쥐띠예요. 그런데 쥐가 영적으로 안 좋아요. 꿈에 쥐가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동물들이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풍속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냥 새해가 맞이했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지나치게 거기를 뭐 우상으로 만들고 무슨 용의 상을 만들고 이래서 그러는 자리에 그런 문화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가기 제 길로 갔고 세상 풍조의 죄악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악에 더 이상 물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권세자로 오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될 때까지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형에 당할 때 그 엄청난 매질과 고통을 당할 때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묻고 제사장들이 묻고 계속 추궁해도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9절에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저렇게 매질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걸 보고 당시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저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그 당한 고통과 고난과 질고와 엄청난 간고가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추방을 당해서 모든 저주가 임한 거예요. 죽음이 임한 거예요. 온갖 병이 임한 거예요. 남자는 노동하는 고통을 주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고 이 땅은 찔레와 가시덩굴이 온갖 땅이 황폐해질 것을 다 예언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복된 날이 복된 장소가 되었음에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장소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는 유혹을 받고 그 아담까지도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뱀과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는 원수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동물 중에서 새끼들은 다 귀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말한 고양이도 귀여워요. 그렇죠? 사실은 쥐도 귀여워요. 새끼는 귀여워요. 그런데 뱀은 안 귀여워요. 본능적으로 뱀은 우리 인간이 싫어하게 되고 경계하게 돼요. 그런데 뱀이 좋다고 또 뱀을 막 두르고 다니고 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적으로 벌써 악한 영에 잡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뱀과 우리는 영원히 여자의 후손과는 저주가 원수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뱀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뱀을 꺼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고난과 고초는 예수님이 잘못하셔서 메시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대신 지셨다.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 속건제물, 죄가 있을 때 속죄제물,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것처럼 그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친히 질고를 겪고 고통을 겪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경험한 것은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다 우리 예수님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분쇄하고 원수 마귀가 죄로 인하여 우리를 계속 붙잡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우리가 죄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원수 마귀의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로만이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귀신에 잡히면 그거 어떻게 풀려나요? 약물 치료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만이 어둠의 영이 물러나게 돼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영적으로 자유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 탄생을 맞이할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 4번째 대림절에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자들에게 구원시킬 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막 흥청망청 즐거워하는 데만 쓰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속하시고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났을 때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자랑하고 뻗대도 꿈속에서 가위 눌려갖고 캑캑거리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귀신이 한번 우리 딱 잡으면요 아무리 세계적인 가장 무서운 깡패 그것도 두목도 귀신 한번 딱 잡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어둠의 종이 되지 않고 더 이상 귀신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 곳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인지를 미리 예언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모습,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이 남루하고 비천한 모습, 매질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함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여 하늘 백성, 전국 백성으로 삼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여 우리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잘 참고 이겨내기를 바라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